할렐루야.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나요? 하나님께서 오늘 이 짧은 세 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말씀의 주제는 하나님의 격려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하나님의 격려. 오늘 이 세 절의 말씀은요, 또 다른 문안 인사에 해당됩니다. Greetings에 해당됩니다. 지난번에 제가 16장, 이 같은 장 3절부터 16절까지 말씀 속에서 로마 교회 안에 있는 각 사람을 향한 바울의 문안 인사를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같은 문안 인사긴 한데, 전에는 로마 교회 안에 있는 각 사람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그렇게 문안 인사를 했다고 한다면, 이제는 이 로마 교회 바깥에 있는 각 사람이 이 로마 교회라고 하는 한 교회 전체를 향해서 바깥에서 들어오는 문안 인사입니다. 근데 이 문안 인사를 통해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 것은 교회 간에, 신자들 간에 연대 의식을 가르쳐 주십니다. 이 연대 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팀 스피릿입니다. 팀 스피릿. 같은 마음으로 함께 일을 하거나 혹은 같은 마음으로 함께 책임을 지는 그런 의식을 연대 의식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예수님을 믿는 신자들은요, 이런 우리의 혈통이라든가 혹은 우리의 어떤 가지고 있는 국적이라든가 우리의 소유라든가 우리의 학력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연대감을 느끼거나 그런 것으로 묶여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신자들은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연대의식에 함께 묶여있습니다.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것은 세상의 다른 조건들이 아니라 바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3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Make every effort to keep the unity of the spirit, not the unity of the human thing. The unity of the spirit through the bond of peace. 여러분,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 된 것은, 우리가 연대감을 느끼는 것은 우리가 남이냐라고 하는 세상적 방식이나 세상적 조건이 아니라, 성령께서 이미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로 만드셨어요. 그럼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뭐냐면, 그 연합을 또다시 만들어내는 일이 아니라 우리의 연합을 방해하고 깨뜨리려고 하는 수없이 많은 사단의 시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연합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성령으로 연합하게 하신 것을 우리는 힘써서 애써서 그것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신자는요, 저와 여러분은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함께 묶여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들은요, 오늘날의 교회들은 연합회 혹은 연합집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고 하는 연대의식을 힘써서 나타냅니다. 이번에 순복음교회에서 했던 파우스 코스타도 각 교회 간의 협력을 통해 신자들과 교회들의 하나됨을 나타냈습니다. 물론 불참을 한다고 해서 같은 교회가 아니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렇게 모이는 연합집회, 연합예배 이런 것들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그런 방식입니다. 이번에 우리가 크리스마스 캠프 가지 않습니까? 우리가 크리스마스 캠프를 가게 되는데, 이 캠프도 뭐예요? 우리가 교회 가족의 한 멤버로서 하나됨을 확인하는 유익을 주는 겁니다. 다른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유익들이, 가장 중요한 유익은 우리가 각 가정별로, 각 개인별로 그냥 놀러 가도 됩니다. 거기에 참석하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 교회 교인이 아니라는 뜻도 아닙니다. 그런데
함께 참여하게 될 때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가족인 것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런 유익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의 주로 고백한 모든 신자들은 같은 가족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요, 우리가 이런 집회나 이런 모임들을 통한 연대의식, 일종의 그 팀 스피릿, 우리가 어디에 그 타이드 되었느냐, 우리가 어디에 매여 있느냐라고 하는 이런 연대의식은 집회라든가 모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참 잘 나타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는 그것보다 훨씬 쉽고 그리고 누구든지 참여할 수 있는 연대의식의 실천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격려입니다.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모여서 예배하는 이것은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 된 것을 확인하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일주일에 한 번 나와서 확인하는 자리지만은, 격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한 장소에 모이지 않는 때에도 우리가 전화상으로도 지나가면서 잠깐 만나는 대화 속에서도 얼마든지 실천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 격려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격려를 우리가 교회 안에 있는 다른 신자들을 향하여 서로 격려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격려를 전달해 주시고 나타내 주십니다. 여러분, 격려가 필요한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매일 병원을 찾는 환자들이 작게는 1명에서 많게는 5명까지 몸이 아파서 병원을 찾는 것이 아니라 외로워서 찾는다고 합니다. 실제 조사에 의하면, 여러분, 외로움이라고 하는 것은요, 처음에는 우리가 느끼지 못할 정도로 가볍게 와서 가볍게 지나갑니다. 젊을 때의 외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잠깐 왔다가 잠깐 지나갑니다. 왜냐하면 내가 너무 튼튼하니까.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가 인생을 살면 살수록 외로움은 이전보다 더 자주 찾아옵니다. 그리고 더 깊은 강도로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힘은 점점 떨어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그 외로움이 우리의 삶의 만성이 됩니다. 우리의 삶의 일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의 감정을 지배하게 되고 나중에는 생활 전체를 우울하고 무기력하게 만들어 나갑니다. 교회를 찾는 사람들 중에도 이런 무기력함, 이런 우울감을 해결해 줄 하나님의 위로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교회를 오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하는 외로움은 그런 것은 아닙니다. 물론 그런 것도 포함이 되겠지만 그것보다 하나 더 나아가는 그런 외로움에 대한 근본적인 격려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로마 교회가 가지고 있는 외로움의 이유는 달랐습니다. 그런데 그 외로움은 달랐지만 오늘날 우리가 원하는 것만큼이나 로마 교회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격려가 필요했습니다. 여러분, 격려라는 말과 encouragement라고 하는 말과 위로라고 하는 말, comfort라고 하는 이 말은요, 비슷하지만 이것은 다른 말입니다. 위로는요, 주된 초점이 현실의 아픔과 어려움을 알아주는 것입니다. 내가 외롭고 내가 힘들고 내가 아프고 내가 가난하고 내가 비참하고 내가 답답하고 내가 원통하고 이런 것들을 현실 속에서 알아주는 것이 위로가 가지고 있는 초점이라고 한다면, 격려는요, 여러분, 그런 현실의 아픔을 잠깐 위로해 주는 것을 넘어서서 내가 그 모든 어려움을 떨치고 일어나서 현실에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로 나아가고 미래를 향해서 힘있게 전진해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는 것, 그것이 바로 격려입니다. 몸이 아픈 환자에게는 당장의 진통제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진통제도 필요하겠지만 근본적으로 그 병을 고쳐줄 수 있는 치료약도 필요하고, 그 치료약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몸을 건강하게 해서 모든 우울함을 떨쳐버리고 우리가 세상으로 나아가서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힘이 필요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찾는 것은 아마 거의 진통제에 해당되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종종 말씀드리지만 현대 세계에서 가장 인기 있고 가장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직업이 주로 심리학, 상담학, 정신학에 관련된 마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쪽에 많이 관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엄청나게 많은 이런 정신 기법들이 발달을 하고 많은 사람들이 상담을 해 나가는데 우리가 실제로 경험하는 이 세상의 현실은요, 하나도 나아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에게는 그저 사람의 위로만이 아니라 내 마음을 알아주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를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격려로 하나님 원하시는 새 삶을 살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힘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여러분의 마음을 잠깐 그 아픔을 진통시켜주는 그런 위로가 아니라 여러분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게 하는 격려가 필요합니다. 로마는요, 당시 세계의 정치, 경제, 군사, 문화의 중심지였습니다. 로마라고 하는 그 제국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아니라 황제만 보였습니다. 사람들의 눈에 보이는 것은 황제의 권력이고 황제의 능력이고 황제의 탁월함이었습니다. 즉 황제가 지배하는 세상 속에서 그 로마에서 예수님을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믿는 그 로마 교인들은 그 세상 속에서 혼자였습니다. 그들은 소수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회 속에서 그들은 아무것도 아닌 자와 같은 그저 구경거리에 불과한 소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위로가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로마 교인들에게 주는 것은 이 어려운 세상에서 그렇게 힘들게 사니까 힘들지라고 그렇게 너 혼자만 있는 것이 아니야, 나도 함께 있어라고 하는 현실에 대한 그런 위로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들에게 격려도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위로만이 아니라 격려도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로마의 교인들은요, 선교지의 최전방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복음이요, 지금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터키 지역으로 갔다가 터키 지역에서 이 마게도니아 그리스 쪽으로 왔다가 지금 어디까지 와요? 지금 로마까지 온 거예요. 남은 유럽의 절반이 있었어요. 스페인에 이르기까지. 거기까지는 어떻게 유럽의 절반이 아직 그리스도에 대하여 복음에 대하여 듣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가운데 있었어요. 이 선교에 있어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전해주는, 그래서 죄인을 하나님의 복된 자녀로 삼는 이 복된 선교의 최전방에 누가 있었느냐? 이 로마의 교인들이 있었습니다. 로마를 지나서는 교회가 없었습니다. 누군가는 그들에게 나가야 되는데 로마의 교인들이 자기들의 현실의 아픔의 문제에만 매여가지고 손가락 하나도 까딱하지 못하는 가운데 그저 내 삶에만 초점을 맞추고 그저 내 마음의 만족에만 신경을 쓰고 있다면 복음은 아마 지금까지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복음은 로마를 벗어나지 못하고 로마라고 하는 그 한계 안에 갇혔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복음을 위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위로받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힘, 즉 격려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 격려를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라고 격려를 합니까? 무난하느니라, 무난하노라. 너에게 무난하고 너희에게 무난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격려하기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그저 잠깐 이 시간에 위로받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삶의 소명을 힘있게 잘 감당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그걸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잠깐의 진통제가 아니라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이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사 우리를 일으키시고 주의 뜻을 위하여 힘들지만 다시 한번 일어서서 앞으로 나아가는 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로마서를 통해서 오늘 이 자리에 서 있는 저를 통해서 이 시간에 여러분을 격려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격려합니까? 누구를 격려합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이 격려하시는 사람은 우리만이 아니라 다른 지역에 있는 교회와 신자들, 특별히 선교사들과 핍박받는 자들을 격려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른 지역에 있는 교회, 다른 지역에 있는 신자들, 다른 지역에 있는 선교사들, 다른 지역에 있는 핍박당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격려해야 합니다. 초등학교 때 여러분, 선생님들이 군에 있는 분들에게 위문 편지를 쓰라고 합니다. 뭐라고 씁니까? 지금도 기억납니다. 매년 쓰게 되니까. 국군장병 아저씨, 오늘도 얼마나 고생이 많으신가요? 그 다음엔 쓸 말이 별로 없어요. 그 주로 나오는 말이 거기는 춥지요. 그냥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지금 그 일을 하는 겁니다. 근데 별거 아닌 것 같고 아무런 것 아닌 것 같지만 내가 얼굴도 모르고 한 번도 인생에 만난 인연이 없지만 지금 최전방에 있는 나라를 지키고 있는 군인들과 나는 한민족이라고 하는 그 연대감을 가지고, 한국인이라고 하는 연대감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가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위문 편지를, 격려의 편지를 보내는 겁니다. 저도 군에 있을 때 위문 편지를 어느 초등학생에게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문구가 너무 뻔한 문구예요. 야, 몇십 년이 지나도 똑같구나. 그냥 뻔한 문구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문구인데 정말 감사했습니다. 정말 감사했습니다. 며칠 전에 저하고 신학교 때 같이 공부를 했던 선교사님 한 분이 지금은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선교이제 가자마자 얼마 있어 자기의 5살 난 아들을 거기서 풍토병으로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너무너무 가슴 아픈 가운데 있었지만 그 아픔 가운데 머물러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바라보고 열심히 수고해서 그 아프리카에서 신학교 사역을 시작을 했는데 이제 10회 졸업생까지 배출을 하고 이제 그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있는 그 땅에 그 지역의 정반대에 있는 며칠 걸려서 자동차를 타고 가서 있는 지역에 새롭게 신학교를 새롭게 신학교를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후원을 요청을 했는데 그 신학교 이름이 아바입니다. ABBA. 이건 뭐냐면 아프리카 바이블 베이스드 아카데미입니다. 성경에 근거한 신학교, 성경적인 신학 교육을 하겠다라고 그 목표를 가지고 그렇게 지금 수고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분들을 격려를 해야 됩니다. 또 여러분, 제가 엊그저께 나온 우리 호주 장로교회 잡지에 보니까 지금 이 인도네시아 바로 옆쪽에 있는 동티모르에 호주 장로교회에서 개척한 한 교회가 지금 참 힘들고 이렇게, 왜냐면 거의 다 그 지난번 90년대 후반에 있었던 그 티모르의 전쟁이 있지 않았습니까? 인도네시아 쪽에서 건너온 사람들과 이 동티모르하고 그 엄청난 전쟁을 벌였는데 그 과정에서 너무너무 많은 아픔들이 있었고 또 고아들이 많이 생겼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의 사역이라고 하는 것은 교인들을 통해서 무엇을 받는 사역이 아니라 사실은 지금 무조건 다 쏟아부어야 되는 사역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 호주 교회들도 점점 더 힘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기에서 전달되어지는 목회자의 생활비가 지금 다 끊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목회자 생활비를 위한 후원을 요청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나와는 전혀 상관없다고 생각하지 말고 이런 사람들을 격려해야 됩니다. 여러분,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은 파키스탄의 한 기독교인 여성이 무슬림 여성과 대화를 하는 중에 단순히 자기의 신앙적인 의견을 말했을 뿐인데 그것이 이슬람을 모독했다는 이유로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7년 넘게 감옥에 있다가 전 세계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하고 그리고 편지를 쓰고 그 과정을 통해서 이 여인이 지금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고 풀려났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무죄 판결한 판사와 거기에 동조한 정치인들을 죽이겠다고, 그리고 그 여자가 감옥에서 나오는 순간에 바로 죽여버리겠다고 하는 대규모 시위가 지금 파키스탄에서 엄청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편안하게 얘기하지만, 그래서 우리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것 같지만 그런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우리는 격려해야 됩니다. 선교사와 핍박당하는 교회들과 연대의식을 갖고 그들을 격려해야 됩니다. 그들을 위하여 기도해줘야 되고요, 그들을 위하여 편지를 써줘야 되고요, 그들을 위하여 물질로 후원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격려는 바로 이렇게 우리만이 아니라 나만 위로받는 인생이 아니라 저 멀리 있는 우리의 형제들을 위해서도 나타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누구를 격려할 것인가 하면 우리는 우리의 교회들을 격려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와 함께 있는 교회들, 여러분 퍼스에 있는 각 교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구원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오늘도 힘쓰고 애쓰고 있습니다. 퍼스에 있는 각 교회들이 다 교단은 다르고 그리고 모이고 있는 사람들의 조건들은 다 다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죄인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그 복음으로 인하여 인생이 변하게 되고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들어가게 하기 위하여 정말 힘써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목회자들이 이 일을 위하여 자신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감당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이런 분들을, 이런 교회들을, 이런 교회에 있는 성도들을, 이런 교회에 있는 목회자들을 우리는 격려해야 됩니다. 여러분, 혹시 길거리에서요, 식당에서요, 어디서든지 여러분 어느 교회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을 만나게 되면 잘 알지 못하지만 여러분들이 감사하다고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다. 그분이 누군데 이러십니까? 이렇게 물으시면 뭐라고 대답을 해야 돼요? 저는요, 베센딘 장로교회 교인입니다. 왜요? 여기 보면 21절, 22절, 23절에서 지금 구체적으로 내가 누구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소개를 해요. 지금 베센딘 장로교회 교인입니다 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요? 목사님과 나는 동일한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은 한 가족입니다 라고 하는 뜻이에요. 뭐라고 이야기를 해줘야 돼요? 저는 베센딘 장로교회 교인인데요, 목사님, 하나님의 말씀과 목회의 수고에 정말 감사합니다 라고 여러분 그렇게 격려해 주십시오. 큰 힘과 격려를 받으실 겁니다. 얼마 전 제가 우정에서 식사를 하는데 옆자리에 다른 교회 다니는 분이 저에게 느닷없이 목사님 정말 수고 많이 하시는데 진짜 감사합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저한테 그렇게 잘 알지 못하는 분인데 그렇게 저에게 감사하다고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나중에 제가 식사하는 거 돈을 내려고 하니까 그분이 나가면서 벌써 냈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들에게 목회자의 격려가 필요하듯이 목회자도 여러분의 격려가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 목사님만 최고야 이런 것보다 여러분 퍼스에 있는 목사님들 한 분 한 분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뵙게 되면 그 허물과 흥과 그런 부분만 우리가 보기보다는 여러분들이 구체적으로 격려해 주시고 그 수고에 감사합니다. 또 여러분 목사님들만이 아니라 다른 교회 교인들을 만날 때도
어느 교회가 어떻다더라, 누구는 뭐가 문제가 있다더라, 이런 이야기를 나누는 것으로 서로의 그런 사기를 떠는 것보다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함께 섬겨주는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다고 여러분 그렇게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섬기듯이 세상에서 살면요 많은 칭찬과 보상을 받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교회에서 섬기는 사람들에 대해서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고 왜 더 잘 섬겨주지 않느냐고 그렇게 불만을 가질 때도 많습니다. 왜 이렇게 이 교회는 반찬이 적냐고, 왜 이렇게 이 교회는 이런 걸 왜 안 해주냐고 늘 그렇게 비교하면서 불만을 가질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수고하는 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이 눈에 당연한 권리인 것 같지만, 그 수고하는 사람들, 세상에 나가서 그렇게 수고하면 돈 받습니다. 세상에 나가서 수고하면 돈 안 받고 하면 어때요? 감사하다고, 고맙다는 소리 듣습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수고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는 때때로 격려가 너무 인색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우리가 격려해야 될 것은 바로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특별히 장로와 권사와 집사들, 그리고 교회 학교에 여러분의 자녀들의 영혼을 위하여 수고하는 교사들, 여러분 이런 분들을 위해서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라고 격려할까요? 감사하다. 감사하다. 여러분 그렇게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교회를 섬겨주셔서 감사하다고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음향을 조종하는 사람들, 저는 아무리 봐도 모르겠어요. 저는 이 마이크를 사용해서 설교를 한 지가 참 오래됐는데 저는 아직도 몰라요. 제가 아는 건 파워밖에 없어요. 나머지 조종하는 거 어떻게 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저는 마이크 없이 설교하는데 굉장히 능숙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렇게 마이크를 잘 조정해서 여러분들이 듣지 않으려고 해도 잘 듣게 되는 이런 음향 시스템을 지금 해주는 거 얼마나 귀한 거예요. 여러분, 찬양을 인도하는 사람들의 수고가 얼마나 큽니까? 저는요, 여러분 잘 모르시지만 아침 예배 때 제가 종종 찬양 인도를 합니다. 전에는 매주마다 하다가 제가 어느 순간부터 너무 지쳐가지고 힘이 들어서 요즘에 절반씩 나눠서 로스 목사님하고 나눠서 하는데, 여러분 사실 저 영어 찬양을 잘 알지 못합니다. 제가 알고 있는 영어 찬양과 교인들이 알고 있는 영어 찬양이 좀 달라요. 호주분들이 알고 있는 것과 제가 알고 있는 것. 그래서 어떤 때는요, 저 혼자 소리를 내고 있어요. 그리고 아침에는요, 음성이 잘 나오지가 않아요. 저도 이제는 좀 나이가 좀 먹어가기 때문에 이게 소리가 잘 나오지를 않아요. 그래서 아침 예배 찬양인도 하면요 많이 부담스러워요. 그런데 여러분, 예배를 마치게 되면요 아침 예배 성도들이 제 손을 잡고 이렇게 격려합니다. 뭐라고 격려해요? Beautiful song, beautiful voice. 이렇게. 아니, 내 목소리가 뭐가 뷰티풀해요? 그 노래 잘 알지도 못하는데 뭐가 뷰티풀해요? 그런데 이분들을 꼭 제 손을 잡고 너무 감사하다고 이야기합니다. I love what you sang 이라고 합니다. Thank you for your work 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여러분, 찬양 인도하는 사람, 우리 임충희 집사, 우리 천민규, 손 한번 잡아주세요. 나는요 아침에 올 때 나는 그 자리에 없으니까 나는 몰라요. 그 여러분 잘못되는 거예요. 예배는 중간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예배는 여러분 찬양에서부터, 지금 일찍 나와서 함께하는 찬양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요? 감사하다고, 고맙다고. 여러분, 그 교회에서 밥하고 교회 청소하고 이 모든 일들은 너무 귀한 일들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얼마나 기가 막히게 잘 해놨죠? 아니에요? 기가 막히게 잘 해놨잖아요. 여러분 이거
저 바깥에 있는 거요 추리, 또 여러분 밤에 오시면 보이겠지만 요 바깥쪽으로도 지금 다 이렇게 둘러서 추리를, 이 장식을 이쁘게 불빛 다 나오도록 했어요. 누가 했어요? 어젯밤 12시 넘어서까지 청년들 6명이 모여서 이거 했어요. 참 감사한 일이죠. 여러분 그런 사람들의 수고를 격려해 주셔야 됩니다. 감사하다고 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무엇보다도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격려해야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앉아 예배하는 것 하루 이틀도 아니고 매달, 매주, 매달 몇 년을 함께 그리스도 예수의 구원을 감사하고 찬송하면서 같은 자리에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요, 이건 대단한 인연 정도가 아니라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 이 교회에서 만난 것도 대단한 인연이야? 우리 사귈래? 이 인연은 여러분의 평생의 배우자를 만나는 것을 확인하는 자리로만 삼지 말고, 이 자리가 성령께서 우리 모두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로 묶어준 자리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서로 확인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 함께 하는 것을 통해서 저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확인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인 것은 다른 그 어떤 공통 요소도 없어요. 저하고 여러분하고. 성격도 다르고요. 여러분 출신 배경도 다르고요. 제가 좋아하는 것과 여러분이 좋아하는 것도 다르고요. 다 달라요. 그런데 우리가 가족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사 그를 믿는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한 가족이 되게 하신다. 사랑하는 여러분, 서로를 향해서 감사하세요. 서로를 향해서 격려하세요. 아, 목사님 매주마다 이 자리에 계신 것 정말 감사합니다. 아, 장로님 매주마다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것 감사합니다. 아, 집사님, 사랑하는 청년아, 사랑하는 아이야, 매주마다 이 자리에 함께 있는 것 너무 감사하다. 여러분 이렇게 서로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은 말합니다. 나도 힘들어 죽겠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격려합니까? 라고 사람들은 말합니다. 여러분, 같은 환경에 처했을 때 남을 위로하는 사람, 같은 환경에 처했을 때 어떤 사람은 남을 위해 기도하고 격려하고,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신만의 행복과 자기 자신의 문제만을 풀기를 바라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사람의 기도에 응답하실까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의 기도에 응답하실까요? 그것은요, 하나님 마음이에요. 하나님 마음. 기부의 테이크를 꼭 가진 않아요.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의 신앙의 근본적인 자세입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에 내가 바라는 바에 응답을 하셨든 안 하셨든 하나님이 나를 위해 하신 것,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그것만으로도 너무 벅차고 너무 큰 감동과 너무 큰 은혜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제는 뭐예요?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남에게 전달하는 삶을 사는 것에서 신앙의 본질적인 내용과 자세와 은혜와 감동을 찾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남을 위해 기도하고요, 격려할 것을 명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순종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오늘 본문에 소개된 교회를 격려하는 사람들의 직업은 정말 다양합니다. 어떤 사람이 격려자인가? 아, 나는요 아직 그 정도의 그 삶의 환경이 안 돼요 라고 할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21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나의 동역자 디모데와,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디모데는 바울의 동역자예요. 이 말은 뭐냐면요, 디모데는 목회자라고 하는 거예요. 자, 목회자니까 누군가를 잘 격려하겠지. 여러분, 제가 신학교 때 배운 과목 중에 하나가 뭐냐면 Ministry of Encouragement라고 하는, 소위 말해서 격려 사역이라고 하는 것을 제가 한 과목을
그 배운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작 목회에 나오니까 그 가운데 제가 실제로 적용할 수 있는 것은 별로 없었습니다. 사랑 여러분, 목회자는 온 삶을 통해서, 전 인격을 통해서 성도들을 격려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하시는 법은 나는 안 해도 되겠죠 라고 할 수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바울이 그 다음에 나의 친척 누기오와 야손과 소시바더가 너에게 문안하느니라 라고 할 때 이 나의 친척이라고 하는 말은요, 이 말은 진짜 바울의 친척이라는 말이 아니라 바울과 같은 동족 유대인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 다음에 22절에 이 편지를 기록하는 나 더디오도 고대 세계에서는요, 이 글을, 편지를 대신 써주는, 대필해주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 더디오는 바울의 편지를 대신 써주는 사람입니다. 가이오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23절에 나와 온 교회를 돌보아주는 가이오도, Gaius, whose hospitality and the whole church here enjoy, sends you his greetings. 교회 안에 있는 다른 모든 사람들의 즐거움을 위하여, 그 돌봄을 위하여 일하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가이오인데, 어떤 식으로 했느냐라고 하면 여러분, 이 가이오는요, 손님들을 환영하고 접대하는 것에 아주 열심히 했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요, 교회의 모임을 위한 장소를 제공하는 장로급 정도의 사람이에요. 교인들이 여기서 모여야 되겠다. 그래? 우리 집에서 모일래? 그래? 내가 시내에 너희들 모일 수 있도록 내가 좀 렌트 해줄까? 라고 말할 수 있는 신앙만이 아니라 또 그런 풍성함이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또 여러분, 그 다음에 나오는 이 성의 재무관 에라스도와라고 하는 사람이 있죠. 이 에라스도는 재무관인데 다른 말이 아니라 시청의 공무원이에요. 근데 이 재무관이라고 하는 말의 그 원어가 약간의 그 혼란이 있어요. 뭐냐면 이것은 고위직 공무원이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사람들이 생각하기로 하고요. 어떤 경우는 아니다, 그 말은 하위직 공무원이다, 즉 가난한 사람이다,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그런데 여러분, 어떤 것이 더 정확한 것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에라스도는요, 자기의 소유, 자기의 직업, 자기의 신분, 위치, 포지션, 그것과 관계없이 자기의 마음속에서 다른 사람들을 격려하도록 하나님이 자신을 부르셨다라고 하는 그 부르심을 확인하고 그것을 실천한 사람입니다. 구하도는 어떤 사람일까? 맨 마지막에 나오는 구하도, 형제의 구하도, 이건 무슨 사람이에요? 형제는 뭐예요? 이 사람은요, 그냥 별다른 내용이 없는 사람이에요. 어쩌면 직업이 없는 평범한 사람일 수 있어요. 어쩌면 뭔가 소개할 만한 다른 단어가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형제다라고 하는, 그렇게만 아주 간단하게 소개받은 사람일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에 나와 있는 사람들 모두가 다 격려와 후원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은 목회자만이 아니라 장로도, 공무원도, 백수도, 아주 평범한 사람도, 유대인이 됐든 이방인이 됐든 한국인이 됐든 누가 됐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에게 한 가지 인생의 소명, 부르심을 주셨는데,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격려의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분이 무엇이냐, 직업이 무엇이냐? 나는 아기 엄마라, 나는 잘 안 돼요. 나는 애 보느라 잘 안 돼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아기 엄마들, 우리 저쪽 방에서 좀 듣고 있는 아기 엄마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아기 엄마들도 격려할 수 있습니다. 지금 바쁘게 밤늦게 8시, 9시까지 일하는 우리 타일러분들,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나는 남을 돌볼 여유가 없습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전화 한 통화로
누군가에게 여러분들이 큰 위로를 줄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힘을 줄 수가 있어요. 우리가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 그래도 잘 견디자, 인내하자 라고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팀 스피릿입니다. 중요한 것은 연대의식입니다. 우리가 목사가 됐든 장로가 됐든 고위공무원이든 하위직 공무원이든 직업이 있든 없든 복음의 영광을 위한 격려의 삶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여러분들이 그것을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것이 정말 필요합니다. 여러분, 찬송과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그 노래 아시죠? 그 노래가 어떤 노래인지 잘 모르신다면 영화 타이타닉을 생각하면 됩니다. 영화 타이타닉에서 여러분 그 침몰하는 배 위에서 다들 자기 살 길을 찾겠다고 정말 이리저리 우왕좌왕하고 어떻게든지 살아보려고 그렇게 죽음의 공포 가운데서 애쓰는 사람들 틈에서 자기들의 살 길을 찾는 대신에 그것을 포기하고 네 명의 연주자가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는 이 노래를 연주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연주를 다 마친 후에 그들이 이런 대사를 합니다. 오늘 밤의 이 연주가 내 생애의 가장 큰 특권이었습니다. 자기들의 생명을 버리고 다른 사람의 생명을 위하여 침몰하는 배 위에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자기들의 몸은 흔들렸을지 모르지만 육신은 흔들렸을지 모르지만 그 심령은 아주 견고한 하나님의 나라에 뿌리를 두고 생명의 은혜를 연주한 이 사람들이 말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것은 내가 하는 희생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은 특권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형제가 아프고 힘들 때, 도움이 필요할 때 함께 그들을 격려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권입니다. 전 말씀을 준비하는 중에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크리스천 교사들을 후원해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제 마음속에 주셨습니다. 크리스천 교사들에게, 이 호주 땅에 있는 크리스천 교사들에게 신앙으로 학생들을 가르치라 라고 하는 책임과 그런 도전만 줄 것이 아니라 이미 이 호주에 있는 학교 내에서 그리고 이 사회에서 소수 중에 소수로 자신의 신앙을 드러내놓는 것마저도 압박을 받는 그 크리스천 교사들을 격려하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더스의 크리스천 교사들을 위한 후원과 기도의 시간을 우리 교회에서 좀 마련해야 되겠다. 교회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정기적으로 후원과 격려를 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 아침 예배 때 광고가 하나 나왔습니다. 이 Amendments to Sex Discrimination Act라고 하는, 여러분 지금 12월 3일에 국회에서 연방 페더럴 파라멘트입니다. 연방 국회에서 디베이트가 하나 벌어집니다. 다른 디베이트가 아니라 이제 각 급에 있는 학교들, 퍼블릭 스쿨은 뭐 말할 것도 없고 이제는 프라이빗 스쿨, 크리스천 스쿨 내에서도 이제는 동성 결혼에 대한 반대의 가르침을 가르치지 못하는 법안을 두고 지금 경론을 벌이고 있습니다. 레이버 파티에서, 이 노동당에서 이것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문제는 뭐냐면은 이제 내가 가지고 있는 종교적인 신념, 내가 믿는 것을 가지고 그것을 표현할 자유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학교가 그래서 동성애를 찬성하는 교사를 고용을 해야 됩니다. 거절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에게 이제는 수없이 많은 수십 가지 그런 성적인 그런 그 종류들을, 젠더들을 가르쳐야 됩니다. 여기 이렇게 나옵니다. It is very important to me that our Christian schools can continue to operate a
as genuinely Christian schools and can continue to teach according to their Christian faith, and that the right of the parents of students to choose to have their faith, values, and beliefs upheld by the school is respected. I urge you to support the government's amendments to this bill, which provide vital protections for religious freedom. Please protect our freedoms. 호주가 자녀 교육하기에 한국보다 좋은 것 같아서 이민을 선택하셨나요? 여러분이 종교적인 자유를 양보한다면 아이들 여기서 편하게 잘 지낼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의 양심 속에서 여러분이 믿는 바에 대해서 누군가 그것을 법적으로 강제적으로 그것을 반대하고 오히려 그것 때문에 우리를 감옥에 집어넣는다. 근데 그것을 여러분들 믿음으로 기꺼이 받아들이겠다고 합니다. 안타깝지만 여러분의 자녀들 우리가 생각하고 기대하는 것만큼 그런 편한 것은 별로 누리지 못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지난 몇 년간 계속 이야기했던 종교의 자유 본물이 터졌습니다. 12월 3일 그날 얼마 전에 동성결혼 그거 통과되듯이 이제 각 학교에서 크리스천 스쿨이지만 내가 믿는 말을 가르칠 수 없는, 그래서 종교의 자유를 우리 모두가 잃어버리게 되는 일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이따가 다시 한번 이 부분을 여러분에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지금 힘듭니다. 여러분 개인 다 힘든 거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다 지금 힘든 시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힘든 중에도 다른 교회와 다른 신자들을 도울 것을 원하십니다. 크리스천 스쿨에서 자기의 믿는 바에 따라서 가르치는 교사들은 이제 자기들의 직업만이 아니라 자기들의 자유만에도 곧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바르게 가르쳐줄 교사가 더 이상 학교에 없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이제 학교 문제를 정리하면, 그게 정리가 되면 이제 교회로 들어올 겁니다. 그게 제가 이 강단에서 이렇게 자유롭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그럴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날이 곧 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힘든 것 잘 알지만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진짜 한 가족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서로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붙잡아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며칠 전 신문에서 일산 베델교회라고 하는 한 2만 명 정도 모이는 아주 큰 교회에 관한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 교회의 성장에 그 성장 배경에 뭐가 있었는가 했더니 담임 목사님이 하신 로마서 설교가 결정적이었다라고 하는 그런 기사를 보았습니다. 그 담임 목사님이 로마서 설교를 너무 탁월하게 하시면서 그 일산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그 교회로 많이 모여서 엄청나게 그렇게 성장을 했다고 합니다. 정말 부러웠습니다. 저도 2016년 1월 첫 주부터 오늘까지 이제 거의 3년을, 다음 주면 이제 제가 마지막 결론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안에 복음의 영광에 대해서 설교를 할 거기 때문에 오늘 같이 붙이지 않고 이 부분은 제가 떨어뜨려서 설교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설교했는데 성장까지는 아니지만 오히려 사람을 주고 교인들이 더 영적으로 단단해지리라 하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설교를 했지만 3년 전엔 그래도 우리가 한 120명 모였는데 지금은 3분의 1로 줄고
저희 로마서 설교는 실패로 끝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다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 3년 공생하는 동안에 3년간 제자 훈련을 하셨지만 예수님의 그 모든 사역도 실패로 끝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병 고쳐줬죠. 먹을 거 줬죠. 귀신 쫓아줬죠. 무엇보다도 열심히 말씀 가르쳐 주시고 열심히 설교해 주시고 열심히 사람들의 영혼을 위해 기도해 주셨는데 3년 후에 사람들은 그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자기들 밥 먹여줬는데 자기들 영혼을 위해 희생하고 생명 줬는데 그런데 3년 후에 모두가 모여서 예루살렘 광장에 모여서 하는 말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Crucify him.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예수님은 죽으셨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을 버렸고요. 예수님을 배신했고요.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그동안 말씀 가르쳐 주셔서 병 고쳐 주셔서 저를 위해 기도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그 가운데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삶은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3일 후에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우리 교회에는 말씀과 목회의 열매를 언제 풍성하게 맛보게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히브리서 13장 20절 21절의 말씀처럼 평강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선한 일을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히브리서 13장 20절 21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위하여 What is pleasing to him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지금도 일하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선한 것들을 우리의 생각에는 우리가 실패한 것 같은데 하나님이 그것을 반드시 평강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안에 그 열매를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영광이 그에게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To whom be glory forever and ever. 사랑하는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이루실 것입니다. 저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낙심이 찾아옵니다. 왜 안 오겠어요? 낙심이 찾아옵니다. 낙심이 찾아올 때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말씀 속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보는 것입니다. 부활의 능력을 보는 것입니다. 지금도 역사하시는 성령을 믿음으로 확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 복음 안에서 많이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도 수고할 일이 많습니다. 계속 수고하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열매를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